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함께 읽어본 오늘 요절이 24장에서 핵심 요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한때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는 환경과 삶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매일매일이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누리는 자유는 조건 없는 선물과도 같은 자유입니다. 물론 자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순종에 앞서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또다시 돌아서면 왜 다시 순종하지 못하였을까? 항상 읽을 때마다 물음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안 좋았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들려주면서 마지막 22절에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 라면서 24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다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이 되어서 매일같이 종으로 살아야 하였을 때 자유의 소중함이 가장 절실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에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과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의 자유를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과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재 자유로 인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똑같은 은혜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을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잊어버리고 현재 무엇이라도 된 듯 또 다른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함부로 요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느끼기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이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충분한 이유 없이 함부로 이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 한도 안에서 돈을 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귀하고 소중해도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품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은 말씀합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절대로 객과 고아와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15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품삯에 관해서는 그날 지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만 늦어도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지장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품삯은 늦지 않게 당일에 지급하여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모두에게 동일하며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너도 한때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한때는 과거에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추수 때 곡식의 일부는 남겨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남겨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조금 떨어뜨리라. 일부러 조금 더 떨어뜨려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그것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이 그렇게 해서 하루 일당 그 외에 더 풍족하게 주어서 먹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살아갈 자유를 위해서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과거 종되었던 것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일을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도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부유하다고 해서 과거의 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한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던 그런 과거는 아니었지만 한때 우리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자유가 박탈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우리 아픈 과거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자유의 소중함은 그 시대를 겪어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시대를 겪어본 분들이 아니지만 그 시대를 겪어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유의 소중함은 더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심은 바로 죄의 종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되, 특별히 한때 죄의 종이었던 때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단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가 종되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때 죄의 종에 매여서 얽매여 살았던 그 과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인류를 위한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늘 우리 주변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 찬양의 고백처럼 힘차게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는 천사 찬양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건강을 늘 지켜 주옵시고 계속해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치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장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또한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또 신명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늘 지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든든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